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쓰신 귀한 사람들이 많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얻고 싶은 마음에 꽉 찬 인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대표적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 이것이 야곱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천사랑 아니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을까? 의아한 대목이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오늘 32장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아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고 비라, 실바 두 몸종도 얻어요. 네 여인에게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뭐 사람마다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이제 아버지를 보러 오는데 걸리는 게 있죠. 형이 나를 어떻게 볼까?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도 형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긴 오지만 마음이 늘 염려, 불안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녹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작전을 써요. 자기가 가진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두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들한테 말해요. 혹시 너희들이 가다가 내 형 에서를 만나면 이거 다 형님한테 드린 예물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야곱은 뒤따라온다고 전해라. 이러면 형님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나를 죽이려고 왔다가도 나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뇌물적인 성격 가지고 물질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마음 불안해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야곱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32장 9절부터 나오죠.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라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는데 20년이 돼서 돌아온 이 시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걸린 일이 있는데 형님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큽니다. 11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됐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일단은 이제 두 번째 무리에 자기가 속해 있었는데 다 먼저 보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그 강가에 야곱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나옵니다. 씨름. 막 씨름.
뭐 씨름이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씨름을 막 합니다.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약간 변칙이죠. 야곱의 엉치뼈, 둔부, 이게 환도뼈를 칩니다. 그 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이 쓰러지죠. 그러니까 허리가 상하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날이 새로가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소를 놔라. 야곱이 뭐라고 말하니까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소를 놓을 수 없습니다. 벌써 야곱은 이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까지 생각을 못했지만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좀 나한테 복 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해 죽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라엘. 야곱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예, 이름을 말씀 안 해요. 내 이름을 말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분이 아까 나한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했네.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공부하냐? 그러면 그래서 그가 야곱강 옆에 나루터 이름을 분일이라고 이름을 쳐요. 분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돋습니다. 해가 돋아서 쩔뚝쩔뚝 가는데 멀리서 형님이 오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형이 오더니 자기와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마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마음이 형에서의 따뜻한 포옹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20년 만에 형제가 다시 회유를 하고 화해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얘기인가? 씨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라. 씨름. 보통 씨름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고유의 씨름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레슬링. 레슬링 아시죠? 그죠? 막 뒹구는 거, 서로 잡고 막 뒹구는 거, 맺히는 거, 레슬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해라.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지금 보세요. 야곱이 돈 아무리 있어도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형과의 화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인가요? 왜 나와 어렸을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야곱이 이것을 알고 너무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은혜롭게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가 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이것이 아름답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씨름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호세아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한 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는요 1267년입니다. 1267년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 야곱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67년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실제로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까 창세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냥 내게 복 주십시오.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은 야곱이 천사의 옷을 붙들고 뭐 했다는 겁니까? 울면서 간구한 겁니다. 뭘 달라고?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눈 감고 그냥 조용히 하는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데 기도의 모습도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평시에 살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이렇게 야곱처럼 절박한 상황,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어떤 기도예요? 몸부림치는, 울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7절을 보십시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928명 7면 8면. 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누구라도 원수라도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화목하기가, 원수와 화목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불화했다가 화목하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자면 야곱이 여호와를 뭐 했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울면서 천사한테 매달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된 에서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난관과 문제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평상시 하는 그런 조용한 기도, 이런 기도보다는 절박할 때는 절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간절히 기도하되 땀방울이 흘려 핏방울같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356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킨 말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이셨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 앞에서 골고다 언덕 앞두고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그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은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절박함을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할 시기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세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절박한 기도를 드렸죠. 평상시에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정말 이거 난관 어찌 할 수 없을 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바로 이때 이런 간절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히스기야 왕 기도 응답하시죠, 여러분. 너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 삶을 정리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상시에 살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것을 아까 창세기 32장에는 씨름한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씨름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막 야곱이 막 천사를 붙들고 막 씨름하는. 왜 이제 하나님인데 천사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거든요. 천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죠. 그 실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천사가 내가 졌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제 너는 나를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부심 있는 게 왜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민족이야.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내가 나를 이겨서 뒤집어 말하면 내가 너한테 뭐 했다는 겁니까? 졌어. 하나님은 사람한테 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세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졌어. 어떤 의미일까 이게? 내가 너의 그 간절함, 내가 너의 그 절박함에 내가 손을 들었어.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 한 번 또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뭐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과부가 재판을 찾아서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는데 재판장이 듣지도 않죠. 불의한 재판장이 콧방귀도 안 끼죠.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절절절절 쫓아내는 거예요. 질리하고 못 살게 많아요. 끈기 있게 매달립니다. 나중에는 재판장이 뭐라고 해요? 내가 들어주기 싫지만 귀찮아서는 들어주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서 끝까지 매달린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간절함.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을 하다 보면 처음에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신앙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애틋함,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을 감고 편안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이렇게 보통 가죠. 물론 평상시에 그런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닥쳤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부터 또 여러분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야곱도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일국교 중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화끈하게 하라고 해도 화끈하게.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간절하게 하라. 절박하게 하라. 이런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이겨요. 아까 창세 32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나와 겨루어 이길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32장 28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32장 28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이겼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과 이기면 사람과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 갈등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은 화목하기를 원했고 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았지만은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또 사람을 이겼어. 왜? 나를 이겼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도 이기고 가장 중요한 마귀도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십시다. 시작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도 씨름이란 말이 똑같이 나와요. 야곱에 대한 씨름이죠. 근데 우리 씨름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신약에서는 이제 씨름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와 씨름하자는 겁니다. 마귀와. 사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웨슬리지만 스트러글이라고 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는 간절히 매달려 붙들려 하는 이런 절박함으로 매달린 이런 간절함이지만 이 신약의 예배에서 씨름은 이게 마귀와 사탄과 대적하는 씨름,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죠. 이기면 사람과 이기고 누가 이긴다고요? 마귀와 이긴다는 뜻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마귀한테 칩니까? 왜 사단한테 칩니까? 하나님과 씨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어 우리가.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말고 안 되고 그만두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우리가 일가족 생각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젖을 먹을 때 애가 8명 있어요. 누구한테 젖줄까요? 우리한테 젖줍니다. 가만히 있는데 왜 젖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절박하게 하나님처럼 매달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간구하는 자, 소원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은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사람에게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건강이 필요합니다. 삶의 형통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대로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세요. 야곱이 보세요. 뼈가 부러질 정도. 이런 씨름 해보셨으면 이런 기도의 씨름.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요. 저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두 시간 있으면 무릎이 저려와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막 이제 피가 안 통했으니까 막 아플 거 아니에요. 막 쩔뚝쩔뚝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 못하겠다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또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무릎 기도하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 무릎 꿇으면 안 되겠다. 뭐 관절이 걸리다 막 사람들 말도 하는데 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 어느 날 어느 목사 설교하는데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별명이 낙타무릎이래요. 그 초대교회 거기 가면 야고보 사도가 심었던 교회 보면 이게 마루가 파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진을 봤어요. 하도 무릎으로 기도하니까 마루가 파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도전 받아야 되겠네. 무릎이 나무가 파일 정도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순복음교회 그 조영희 목사님의 장로 되시는 최자식 목사님이죠. 그분 유명한 게 그 오순절 그 기도를 세울 때 그는 무덤에서 기도하셨어요. 무덤에서 무덤 불을 파고 이게 빈 무덤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 관 파거나 무덤이 험한 무덤 있죠. 거기서 가만히 덮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니까 능력이 안 올 수가 없죠.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죠. 오늘날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부터도 못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 삼각산이 있습니다. 거기 기도처였습니다. 가면 부르짖는 기도 소리.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밤새 부르짖어 밤새. 뭘 기도하러 많이 와도 밤새 부르짖어. 여름 8월달 되면 기도마다 꽉꽉 찼어요. 문전성치를 이뤘어요. 수양이 오고 부흥이 오고 집회 오고 이 휴가 기간 옛날 크리스찬들은 휴가 기간이 기도하는 기간,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비고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기도원들이 문 닫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의 소리도 줄어들고 절박함도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못 살 때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잘 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도 못 살게 만들어줄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시겠어요? 못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그냥 찢어지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막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가난할 때 막 그렇게 부르짖게 돼요. 그 불 역사가 많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하는 교회와 목사, 성도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도 안타까워서 저 자신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저 자신을 하세요. 하나님 하면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세요. 저는 이 한 장면으로 야곱이 복을 받기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릎이 저려서 뭐 피가 안 통하네. 이거 어깨 아파서 허리 아파서 못하겠네. 기도 못하겠네. 이런데 이 사람은 뼈가 나갔어요, 여러분. 위골됐다 알아요. 뼈가 부러진 거야. 엉치뼈가, 한쪽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손을. 천사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졌다. 무심하면 내가 질렸다 이겁니다. 질렸다. 너의 그 끈기, 너의 간절함 내가 손을 들어서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같이 지금 그냥 비열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간절에 매달려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신을 찾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기쁘게 보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지금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죠?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럴 시기예요. 너무 지금 뭐 놀러 가고 뭐 쉬러 가고 뭐 주일날 자리가 없잖아요. 다 아파서 못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해를 했네.
바꿔서 보다요. 친구만 보다 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시다는데 왜 오시겠어요? 찾는 자에게 오시는 법이에요.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고 나서 뭐 한 5분, 10분 하고 나서 기도 응답 먹으면 일을 쓰면 안 됩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많은 법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께 간절히 씨름 기도한 야곱, 하나님께 씨름 기도한 예수님, 이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반전이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전날 하나님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맞으시면 간절히 절대로 그 기도에 손을 놓지 마십시오. 저 같은 건 너무 후회되니까 어떨 때 기도가 잘 될 때 있거든요. 그때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떨 때 그냥 금방 또 그 기도의 끈을 놓쳐볼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그걸 잡으려고 또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될 때 계속 그 줄을 타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일 때 어떤 상황이 딱 끊어져 버려요. 단절되다 보니 그걸 또 회복하려면 또 애를 써요. 기도에 또 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감을 이루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능력도 더 누리시고 축복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야곱 같은 모습은 야곱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도전을 줍니다. 야곱이 말한 겁니다. 야, 나는 엉치뼈 뿌리면서 기도했어. 나는 허리뼈 나가면서 기도했어. 너는 기도해 그렇게? 한 번 입장에 아, 나 무릎 쑤셔서 못했는데 허리 아파서 못했는데 머리 아파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절박함으로. 우리 무슨 뭐 이렇게 얼마나 통이 크게 되냐 주시담 주시고 말람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어요. 뭐 소리를 사는 거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이 절박함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